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욥이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였고 명예도 있었고 또한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식이 10명이나 되는 그런 자식의 복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세상에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고 종들도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알지만 내가 키우는 자식 하나만 죽는다고 해도 하나만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부모는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젖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정도로 고통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기왓장으로 긁지 아니하면 재에 가서 뒹굴지 아니하면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웃음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뭐야 하면서 온 세상에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잊고 세상의 지렁이나 그런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있을 때 재에 앉아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세상 사람으로는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사람이 너 성경에서 봤느냐? 없잖냐. 그렇다면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맡긴 것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한 것이 있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듣고 있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을 한 적이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꺼번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종을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다.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환난이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아니다. 나는 죄 안 졌다. 이렇게 하고 계속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의를 아시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변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이 송두리치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을 주시고 선인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인들이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자기처럼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 이렇게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과 의구심과 반발감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욥이 뭘 주장하냐면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 나는 공의롭게 살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의롭게 살아왔다. 모자가 내 의요, 내 겉옷이 내 공이다. 내 모자가 내 의다 하면서 자기 의를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29장 14절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사람이 여러분 모자를 쓰고 겉옷으로 싹 꾸미잖아요. 나의 삶을 보면 의로움과 공의로 완전히 치장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들, 아무리 선하게 산들, 아무리 착하게 산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산들 이런 주장을 못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욥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 의를 그냥 세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욥기서 35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 욥이 불만을 토로한 것을 엘리후가 지금 이제 나무라면서 욥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나는 의로 겉옷을 입고 공의로 모자를 썼고 나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있다가 정말 네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줬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해줬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또 그렇게 산 너를 하나님이 이제 범죄자 취급하고 하나님이 죄인 취급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신시키고 나를 때리고 내 재물을 가져가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나를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구태여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구태여 아름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저렇게 범죄한 자들이 떡덩거리고 살고 저렇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치면서 사는데 내가 꼭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나 정말 해가 든다.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지경까지 신앙이 요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자식이 자신의 그 삶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생기고 요동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변론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사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조리가 자꾸 보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조리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데 욥의 눈에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살아? 악한 자는 왜 이렇게 건강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왜 건강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 의심이 팍팍 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 이렇게 그런 말이 막 그냥 비수처럼 꽂히면서 자기가 막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가죠. 자, 욥기서 19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4절부터 읽어갑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가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4절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내가 그렇게 말로 매를 맞고 또한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같은 의인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단단히 하나님 앞에 삐쳤어요. 8절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랬죠. 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원수 취급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느냐? 나 원수로 산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수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 있느냐? 난 정말 하나님이 의심스럽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 수 있을까? 왜 이러셔야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나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절에서 3절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멀리 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난 정당한데 왜 정당한 나를 받아주지 않고 비정당한 사람들을 받아주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롭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힌 적도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도대체 이 의인이 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워, 하나님은 거룩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은 선대로 축복하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방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견고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막 신앙이 요동치고 신앙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응답을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참으로 희한한 모습이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이 막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인데 왜 저런 분이 아닐까? 막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요동함이 있으니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폭풍을 물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사방팔방이 시끄럽고 세상이 요동하고 하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바다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제자리에 물건이 있지 않고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수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폭풍이 얼마만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잠깐 폭풍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Holy shit. All right, I gotta go. I'm coming, honey. 지금 강한 해오리 바람. Josie. 엄청난 바람이 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다 제자리에 없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그게 바로 폭풍이에요. 거기다 비까지 내리면 이제 폭풍 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물건이 막 종이짝처럼 날아가고 제자리에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We have to go back. We have to find out if anybody's in there. 저 어마어마한 그 폭풍을 지금 몰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 가운데.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욥이 보니까. 저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서서 욥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고 뭐고 다 뜯어서 날아가죠. 저 폭풍우는 강하유도 있겠는데요.
바로 딸려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이제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부는 장면이에요. 예, 저게 이제 폭풍우죠. 바람과 비가 동반해서 여러분이 태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제자리에 물건 있지 않고 사람이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세상이 요동친다는 거죠.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냥 소란스러워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 폭풍과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폭풍우 속에 하나님 폭풍을 물고 와가지고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욥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폭풍이 치고 집이 날아가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파도가 울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폭풍이 치고 땅이 꺼지고 불이 나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뜻을 두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공의도 그대로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그대로 있고 나의 능력도 그대로 있고 내가 주관하는 것도 그대로 있고 내가 너를 향한 모든 뜻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찌하여 나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요동하고 그 세상에서 조금 네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뭔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요동하고 신앙이 요동하고 나에 대해서 고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요동하고 나도 너처럼 자빠지고 나도 너처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막 신앙이 요동해요. 믿음이 요동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요.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할까?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의 예전에 그런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지금 사랑이 다른가? 이게 막 요동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공격해와도 전혀 공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해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하의 모든 70억이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악을 지켜보시면서 때가 되면 그 악을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악인처럼 대우하지만 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자식이 죽고 또한 재물이 날아가고 이 모든 것은 욥이 범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욥에게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먼 훗날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인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악인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의인은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무조건 만사불통돼야 된다는 그런 그 비성서적인 사고관념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쳐주려고 지금 욥에게 고난을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요동해도 나는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지금 네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 불만 때문에 그 불만으로 인해서 나까지 막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냐 하면서 나를 원수 취급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가 원수가 아니라 처음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 여전히 내 자리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폭풍이 이렇게 치지 않냐, 이렇게 물건이 날아다니지 않느냐,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난리도 않냐, 난리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어떠냐, 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4시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피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하늘에 그냥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광풍이 불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중리산이 요동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처럼 요동하면 어떻게 세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전히 끔찍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이 창궐하고 악이 세상을 이기고 악이 정말 세상을 뒤엎는 것 같아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눈을 두어서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걱정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악이 창궐하고 악이 막 지 마음대로 날개를 펴면 그 악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악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악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나대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책임져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원수 취급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의도 없이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성경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2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막 2m, 3m, 5m, 10m 막 이렇게 치솟는 거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도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배도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고생하고 그 막 배가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높이 치솟는 파도 또 땅처럼 꺼지는 파도 이 파도를 그냥 타고
아무렇지 않게 우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늘처럼 치솟는 파도라 할지라도, 폭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간에게 폭풍이 무서운 거고, 인간에게 우리 폭풍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못 잡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모여서, 천억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악이 막 우리를 집어삼킬 듯 파도처럼 물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 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덮기 전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나의 공의는 여전하고 나의 능력은 여전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도 여전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도 여전해. 다만 나의 뜻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너에게 고난을 준 것뿐인데 너 너무 요동하잖아. 내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잖아. 나도 너처럼 막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러잖아. 내가 우왕좌왕해서 환경에 의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너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너 느끼는데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자, 봐. 뒤에서 폭풍이 울잖아. 옆에서 울잖아. 집이 날아다니잖아. 나무가 뿌리째 뽑히잖아. 하지만 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마. 폭풍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환난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악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고 내가 시험하는 한도 내에서만 네가 시험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하면서 욥을 안심시켜주고 욥의 요동하는 신앙을 바로잡아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을 보면 막 무섭고 두렵고 요동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릴 때 있어요. 그때 요동치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시고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